고요한 묵상의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일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깊은 은혜의 시간으로 들어가려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지금 이 순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7장 14절의 한 구절,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셨으므로 라는 고백에서 시작됩니다. 이 짧은 한 문장 안에는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깊은 성찰과 감사가 담겨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어려운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매우 지혜로웠지만 모두를 만족시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사실 이 세상 그 누구도 심지어 하나님 자신조차도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 불평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곤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처한 환경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하고 또 다른 사람은 조금만 더 가졌더라면 행복했을 것이라고 한탄합니다. 가진 것을 영원히 지킬 수만 있다면 만족하겠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인생이 너무 길다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요셉의 자손들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기업에 대해 불만을 터뜨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죄의 광야에서 헤매던 우리를 기억한다면 약속의 땅에 들어와 주님의 백성들과 함께 기업을 얻게 된 것만으로도 기뻐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사람에게 만족이란 지극히 자연스러운 감정이어야 합니다. 아니, 만족을 넘어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는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라고 외쳐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조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그 몫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여호수아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게 임의로 땅을 나눠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몫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아래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완전한 뜻에 따라 당신의 백성들을 각자의 자리에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운명을 바꾸려 애쓰기보다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요셉 자손들에게 권면한 내용입니다. 내게 산지가 있으니 그 삼림을 베어내라. 가나안 족속이 철병거를 가졌을지라도 그들을 쫓아내고 비옥한 골짜기를 차지하라.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저주신 것들을 온전히 누릴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충만한 행복을 맛보며 천국의 기쁨을 미리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은혜의 언약이라는 깊은 강이 우리 앞에 흐르고 있지만 우리 대부분은 그저 강가에서 발목까지만 담그며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 강은 헤엄쳐 건널 수 있는 깊고 넓은 강인데도 말입니다. 영원한 사랑이라는 거대한 태양이 우리 삶을 비추고 있지만 우리는 스스로 의심과 두려움이라는 차가운 북극으로 도망친 뒤에 왜 이리 햇살이 약하냐고 불평합니다. 불 곁으로 가지 않으면서 방이 춥다고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 식탁에 차려주신 음식을 마음껏 먹고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옷을 입는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주님 앞에서 춤추며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고백,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셨다는 말씀을 두 가지 관점에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 모두가 함께 드릴 수 있는 고백으로서, 둘째는 이 고백으로부터 우리가 이끌어내야 할 논리적 기결로서 말입니다. 먼저
이 말씀을 우리의 진실한 고백으로 삼아봅시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축복하셨습니다. 혹 이 자리에 아직 하나님의 축복 아래 거하지 못하고 저주 아래 있다고 느끼는 분이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모든 사람은 축복 아니면 저주, 둘 중 하나의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으며 죄의 짐을 지고 있는 자들은 저주 아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 친히 저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그 저주에서 벗어나 축복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바로 이 순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축복하셨다라고 담대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공통적으로 주시는 복으로 여러분을 축복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복이 그들의 후손인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이어진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언약의 모든 복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만물의 상속자인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의 한 노부인은 매일 죽을 먹을 때마다 그 죽에 대해 감사했을 뿐만 아니라 그 죽을 먹을 수 있는 언약적 권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일 누리는 일상의 자비조차도 언약에 속한 권리입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그 언약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빵과 물을 공급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도의 문을 닫으신 적이 있습니까? 주님을 신뢰하지 말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짐을 주님께 맡기는 것을 금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분의 약속 중 단 하나라도 여러분에게서 감추신 적이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여러분은 진심으로 외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축복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주시는 특별한 복으로 여러분을 축복하셨습니다.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할 때 다른 아들들에게는 주지 않았던 특별하고 풍성한 복을 부어주었던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모세 또한 임종 직전에 요셉 지파를 다른 형제들보다 더 큰 열정으로 축복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각자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는 모든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주님께서 나를 특별하게 축복해 주셨다. 지혜로운 정원사가 돌보는 정원의 모든 꽃들은 각자가 정원사로부터 받는 특별한 보살핌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원사는 해바라기를 돌보는 방식과 장미를 돌보는 방식이 다릅니다. 백합에게 필요 없는 것이 장미에게는 필요하고 제라늄은 인동초와는 다른 관심을 요구합니다. 포도나무는 그만의 특별한 관리를 받고 사과나무는 그만의 독특한 가지치기를 필요로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각 자녀에게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흉패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이름이 모두 새겨져 있었지만 각 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의 색깔은 모두 달랐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는 하나님 사랑의 고유한 색깔이 칠해져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고 나는 나입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주님을 배울 때 그분과 같이 될 것이지만 결코 똑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자신만이 가진 특별한 은혜의 이야기를 간직하게 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홀로 앉아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나이까 라고 감탄하며 묵상할 때가 많습니다. 자매님, 형제님,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나는 참으로 복받은 사람이구나라고 느껴본 적이 없으십니까? 다니엘에게 주어졌던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는 이름이 바로 당신에게 주어진 이름처럼 느껴질 때가 없으십니까? 또한 이 고백은 우리가 삶에서 실제로 경험한 복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우리 안의 모든 가나안 족속,
즉 모든 죄악을 다 몰아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많은 것을 이겨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소망하는 완전한 모습은 아닐지라도 더 이상 과거의 우리가 아닙니다. 아직 모든 것을 명확히 보지는 못하지만 한때 소경이었던 우리는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죄의 성향을 극복하지는 못했지만 어떤 죄도 우리를 지배하지는 못합니다. 아직 주님이 가르쳐 주실 모든 것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진리는 천만금을 주어도 바꿀 수 없는 보물입니다. 우리는 아직 주님을 있는 그대로 뵙지는 못했지만 우리는 그분을 만났고 그 만남의 기쁨은 영원히 우리에게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과 그의 백성들 앞에서 기쁘게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이 축복은 단 한 번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요람에서 무덤까지 은실처럼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거역하고 그분에게서 멀어졌을 때조차 그분은 놀라운 사랑의 인내심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축복하셨습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에도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우리 삶의 모든 날 동안 우리를 따랐습니다. 이 고백, 지금까지라는 말 속에는 미래를 향한 예언이 담겨 있습니다. 마치 기차의 연결고리처럼 하나님이 주신 하나의 자비는 그 이전에 있었던 모든 자비와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올 미래의 축복을 연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은빛 강물은 결코 흐르기를 멈추지 않을 것이며 그분의 은혜라는 바다는 우리 삶의 해안을 적시기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 고백이 우리 삶에 가져와야 할 논리적 기결, 즉 우리의 결론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축복하셨으므로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요셉의 자손들이 내린 결론은 다소 세속적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 이제 더 많은 땅, 2배의 몫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불평에서 비롯된 결론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만약 우리에게 2몫을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나님께는 참으로 고집 센 자녀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다투려 합니다. 사랑하는 아이가 세상을 떠난 이후로 하나님을 향한 제 마음이 예전 같지 않아요. 혹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로는 예전처럼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얼마나 충격적인 말입니까? 하나님과 다투는 것은 스스로를 상하게 할 뿐입니다. 완전한 순종만이 평안으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하며 그분께 항복할 때 모든 싸움은 끝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어느 시점까지만 나를 축복하셨고 그 후에는 변하셨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짓말입니다. 대신 우리는 이렇게 결론 내려야 합니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축복하셨으니 이는 참으로 거룩한 경이요 놀라움이다. 다윗 왕이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앉아 이렇게 기도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우리 각자도 주님의 그 크신 사랑에 놀라워하며 거룩한 감사로 가득 차야 합니다. 욥과 함께 고백합시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또한 거룩한 확신을 가지고 말합시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축복하셨다. 사탄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하나님은 너를 너무 힘들게 대하시는구나. 내가 겪는 고통을 보아라. 그럴 때 담대하게 대답하십시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주님이 내게서 세상의 좋은 것을 가져가신다 한들 어찌 불평하겠는가.
더 나아가 이 진실이 우리를 더 큰 사명을 향한 결단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만약 주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축복하셨다면 왜 그분이 새로운 일에서도 우리를 축복하시지 않겠습니까? 에베네셀, 즉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기념비를 세우고 그 위에 주저앉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돌은 앉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더 앞으로 나아가야 할 디딤돌입니다. 우리의 교회, 우리의 공동체를 돌아보십시오.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주님은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회심의 역사가 끊이지 않았고 주님을 위한 새로운 사역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한 번의 실패도 분열도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놀랍고 겸손해지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멈춰야 할까요? 마귀는 우리가 멈추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은 너무나 어둡기에 더 많은 빛이 필요하고 가난한 이들은 굶주려 있으며 무지한 자들은 진리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비록 우리 앞에 홍해가 놓여 있을지라도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아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앞으로의 모든 길에도 변함없이 함께 하시기를